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에서 681년까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는 시대에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아수르가 세력을 팽창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다는 나라가 이태로웠는데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국방에 의해서만 이태로운 것이 아니고 외부의 침략에 못지않게 내부적인 자체적인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어느 면으로나 암울한 시대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가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참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들을 지켜볼 때도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 이렇게 서로 국민들끼리 반목하면서 대적하고 동서가 화합이 아니라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고 남북의 문제는 여전히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고 세계 모든 흐름이 점점점 절망적으로 기울어져 가면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시대 그 암울했던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동일하게 같은 처지에 직면한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께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시 유다는 회복의 능력이 없었고 희망마저 없던 시기였는데 그러한 절망적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한데 이사야 54장 1절도 비슷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자식이 없어서 애통해하고 잉태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이렇게 주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노래할 수 있고 이 답답한 시대 상황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짓누른 이 상황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노인들은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없고 경제 격차는 너무 심화되고 있고 막막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 그런가 하면 외교적으로나 국제 정세적으로나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문제에 얽혀있는 이 나라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문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요청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은혜 베푸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10장 1절은 여호와의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바울사도 교훈을 보더라도 내가 유대교의 사상에 완전히 심취해서 내 의기양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담의 석상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정말 스스로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삶의 이 여정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비슷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는데요. 언제 나사로를 찾으셨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찾아가지 않고 시간을 유보했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죽기 직전 찾아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시간을 더 끌었습니다. 언제 나사로에 갔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의 냄새가 날 그때 모든 사람이 나사로에 대해서 단 1%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건 뭐냐?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데에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대일수록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요? 야곱 역시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고비 어려운 이기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청소년 시절에 집을 나와서 광야에서 혼자 노숙하던 그때, 가진 것도 없고 지팡이 딸랑 하나 들고 있는 그때, 그 캄캄한 밤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발견하고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절망의 나락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경험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하나 남았다면 주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매달릴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일생일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장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 몸 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예레미야였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시대의 역사의 물꼬를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저렇게 결단이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결심 말씀으로 붙들고 결단할 때 그 말씀이 진 역사에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참담한 환경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아오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단하고 주를 바라본다면 사모하는 그 심령을 만족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여시면 사막에 가게 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꼼짝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치다면 환경에 또 주변 상황에 휘말려가지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류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진짜 믿음 없이 방황하고 그냥 세상에 휘말려서 그저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영적인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살아계시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한 그 전과 후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내 사정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상황이 어떤 건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몰라서 그렇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지나온 살아온 인생을 한번 총체적으로 가만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현재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오셨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이사야 6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에도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의 빛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 우리는 문제가 뭐냐? 우리의 어떤 오랜 습성들 아닐까요? 예수님을 산다 보면 사실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 쳇바퀴를 돌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두운 마음의 정서들, 이상한 자존심, 상처난 마음, 완고한 고집, 여기에 매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다. 그래서 이 매여있는 모든 떨쳐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떨쳐하느냐? 가만 보세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가만 들여다보면 대체로 사람들이 좀 매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도 두렵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두려움 속에 우리는 너무나 이축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끌고 뭐하냐? 염려를 갑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참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세 번째, 그 염려를 살다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바라고 기댈 게 없어요. 우리 절망 속에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네 번째,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다. 너무 쉽사리 포기해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뭐예요? 다섯 번째,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하는 길이 아닐까요? 믿는 자는 믿음이 재산이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재산이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재산이고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재산이고 믿음이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빼버리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재산이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는 내 길을 인도하고 최선으로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을 떨쳐버리고 두려움도 염려도 떨쳐버리고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4절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 족속들을 향해서 핫비르라고 부르면서부터 이렇게 생긴 말입니다. 핫비르란 뭐냐? 이것은 건너온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굴러온 돌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그 양맥말이 삐고 쫄락쫄락 오는 것을 봤을 때, 가나안에서 봤을 때 너무 한심하잖아요. 이거 굴러온 돌이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족속들이라는 것이죠. 한데 하나님께서는 당대 애국을 비롯해서 당대 제국들과는 게임도 안 되는 이 초라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지평을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족속들이 애국에 들어갈 때도 고작 70명 했잖아요. 이 70명과 이 애국 제국을 비교해 볼 때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족속을 통해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셨고 또 흩어진 나라를 2000년 만에 다시 고토에서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고토를 회복해 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배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잘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흩어진 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지 않았으면 유대교의 등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딱 흩어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다 전파되니까 그때쯤 이스라엘이 고토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큰 물줄을 통해서 다 이끌어 가시는데 정작으로 사람들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방황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선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배우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 시대 상황이 아니라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좀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를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생사법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모세를 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요. 그러면 그 광채가 모세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란 사람 개인에게서 이렇게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살펴봐도 자기 앞에 인생의 문제를 너끈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은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만 돈이 없고 나만 병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도 가만가만 그 배를 벗고 들여다보면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아무튼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의 생애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한번 환경은 더 척박해 그렇죠. 가정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이 코로나가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앞이 안 보입니다. 안개처럼 캄캄합니다. 그러다 지구촌에 온갖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경 문제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발 앞에 놓여져 있고,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세상은 갈수록 더 강박해져 가고 있고, 영적인 이 흐름을 볼 때 정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100개나 된 10,000개나 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너무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찌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지라도 주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고 마음을 열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가장 전망적인 층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됩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세상에서 천호선을 쌓고 있을지라도 제 영광의 빛이 파고들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답은 현실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똘똘 뭉쳐진 잘못된 불신앙적인 습성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것을 던져버립시다. 내가 빛을 발하라고 해서 내가 빛이 발해집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유는 주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될지라 주님께서는 됩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참 이렇게 한 해 한 해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달력을 만들고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세월의 전환점에서 좀 메리트 있게 좀 당당히 짓고 또 새롭게 열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든지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21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에 따라서 그 과거가 우리 내일을 향한 디딤돌이 되시는 것이고 과거가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발 앞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세월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새해입니다. 지난날이 어쨌든 다 던져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다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다시 일어나 빛이 발하기를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것은 주께서 도우시겠다는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 주께서 우리 한 해의 삶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해의 지평을 다시 한번 열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